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또 어제 잘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이 자리에 오셨으면 됐습니다. 어저께 잘못했더라도 헤맸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발전된 날들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또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라서요, 오늘은 한 번만 읽고 또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세 사람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저술하신 최상훈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입니다. 요번에 이 책 세 사람의 DNA는 독립적으로 봐도 좋은 책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DNA의 워크북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글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법.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갈망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결박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 영이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화되고 결박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딸의 간을 이식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또 술을 마시고 둘째 딸의 간까지 이식받아 다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다가 암이 재발해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미 두 딸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통탄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대신 죽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이후로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사람의 희생을 떠올리며 좋은 것을 보고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사람이 지불한 대가로 얻은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으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면서 그것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영적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적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다를 때도 말씀대로 묵상하고 끝까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탄이 주로 틈타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 생각, 태도와 일상 등의 영역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배구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며칠 동안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운동신경은 나쁘지 않다고 자부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운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려니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2시간 동안 몸을 던져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팔다리가 욱신거리고 알이 베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단 며칠 만에 운동신경을 좀 키워보려 하니 몸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운동신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점차 체질화되고 건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수시로 인식하고 일치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해하려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거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동도 단순히 동작이나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영적 훈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연습하고 경험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틈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가치관,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영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증거이고 또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의 길, 사탄 마귀의 길에 따르지 않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유혹을 받고 있고 세상이 보여주는 축복된 길을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 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죠. 근데 십자가의 길은 좁다라고 하셨고 그곳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결심, 내 의지로 가려고 하면은 절대 그 길을 오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성령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바보처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결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율법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을 차 운전할 때 항상 쓰잖아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계속 얘기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재설정합니다. 이 길을 따르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순종하다 보면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구간을 잘못 들었든가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성령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가다 보면 계속 경고 나팔이 울리고 잘못됐다라고 하십니다. 그 경고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아니야 내 선택이 맞아 라고 우기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죠. 저도 막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한 말씀으로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해져야 성령과 소통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우리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쪽 귀는 내가 읽어가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한쪽 귀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한 5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냐 어떻게 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5가지 중에서 그 정답 하나를 저도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만 정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은 5개 중에서 한 가지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틀렸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봤다. 그러면 그쪽에 없는 길을 새롭게 내주마 해가지고 주님이 코스 변경을 하셔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5가지 문항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만 정확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길을 정답의 길로 아마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경험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간증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려는 것이 저의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많이 시도를 해봤고 또 실수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는데요. 이 길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증할 게 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제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도함을 받았던 영역이
저희의 책 선정, 가피풀의 아이템 선정할 때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어떤 저자를 만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옛날에는 세상의 인지도, 영향력, 지필 능력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이제 그 이후로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시기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 책을 안 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입 직원 선발이죠. 이왕이면 좋은 스펙, 또 좋은 환경, 좋은 능력치 뭐 이런 것들이 직원을 뽑는데 중요한 선택의 조건이었죠. 근데 하루는 이력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는 뭐를 보냐? 너의 스펙과 너의 능력으로 이력서를 냈다면 주님이 나는 너를 안 뽑았을 거다 라는 식의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이끄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력서를 받으면 저는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 내용을 이제 잘 살펴봅니다. 그분의 그런 이력도 물론 중요하고 전공도 중요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있게 보는 부분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낼 때 그 본인의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간증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일 우선 조건이 그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참 그것도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봤더니 학벌도 좋았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또 젊고 또 아주 조건이 좋았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분을 선택하라고 했었을 텐데 하나님 그걸 보는데 하나님과의 그 간증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을 봤는데 또 그분은 또 반대였어요.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결혼까지 했고 아이들도 있고, 어찌 보면 경영자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조건들, 스펙들만 가지고 있으셨죠. 근데 보는데 너무 그와 하나님과의 간증이 깊고 사랑스럽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그분한테 마음이 가요. 일을 하다 봤더니 물론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은 빨리 효과가 나긴 나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회사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인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친하신 분들이 기름 부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고 좀 답답은 하지만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굉장히 충성도도 높고 진실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결국 일이 진행이 되면서 그분들이 점점 경험치가 쌓이고 실력들이 금방금방 늘고 결국은 능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한 분들을 선택해 주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택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정말 이건 하나님 때문에 당신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거는 있다. 우리 지체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만 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결국 요즘에 보면은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서 곳곳에서 항상 그분들이 있고, 또 기도의 용사이기도 하고요. 또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했어서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고 봤더니 발전 속도는 늦지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더라고요. 또 기쁨이 있고
또 용납도 되고 해서 길게 봤을 때는 이 길이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들을 몇 번 했었을 때 그 믿음의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마중 식구들도 어떠세요? 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제까지 응모하셨던 분들이 하나님과 안 친하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로 뽑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예비하신 분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분들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 꼭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틈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가치관,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에 일치시켜 나갈수록 점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줄 압니다. 주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심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십자가를 따르겠다라는, 성령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 너무나도 기쁘죠? 우리 오늘 주마중 식구들 꼭 댓글에 우리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어떠한 것을 만나게 되었고 어떠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간증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도 따라가는구나, 저런 방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많이 나눠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